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선택. 우리가 선택하기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 아마도 부부 사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종 그런 질문 많이 받죠. 여러분,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만약입니다. 인간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남편이나 부인과 결혼하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하나. 네, 서로 부부가 안 들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자, 내리십시오. 한 10분 드셨는데요, 부부가 대부분 다 안 들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선택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줄 때도 있고요, 내가 믿고 선택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나쁘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선택,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잡아야만 하는 경우. 그렇죠? 옛날 연애할 때 딱 보고 저 사람 내 이상형이다, 잡아야지 하고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버려야 될 선택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거는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은 안 되겠구나 하고서 버릴 선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른 선택이지 다른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 이것을 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삶이고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라는 인생,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못되고 못된 인생인 것이죠. 아니, 야곱은 너무나 이렇게 못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에서가 장남이고 야곱이 차남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장자가 모든 이 가부장적인 삶의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가정을 이끌고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또한 가정에 때로는 벌을 줄 수도 있고요,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권도 있습니다. 흔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장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는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고요, 도리어 이 야곱에게 그것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뭡니까?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 시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데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졸려 죽겠는데. 그렇죠? 약속, 집안일도 바쁘고 또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못했던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시간 여기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선택입니다. 오전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몇 명만 남았습니까?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선택하지 않고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진짜 믿음 좋으면 그러겠죠.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그런 분 한 분 계신 거 보네요.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도 뭐합니까? 속에서 싸웁니다. 졸려 죽겠는데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또 바쁜데 여기 있어야 되는지.
걱정하다가 뭐합니까? 딱 선택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서 예배에 참석하자. 오늘은 바쁘니까 다른 일을 하자. 뭡니까?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로봇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틀 가운데 우리 인간이 선택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하늘의 상급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원받고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왜? 이미 우린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서와 야곱, 분명히 에서가 이 믿음의 가문을 이어받아야 하고 이 에서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야 되고 이 에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에서는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 후손 대대로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릴 수 있는 이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원래는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제가 제일 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제일 우리 믿는 사람 중에 잘못된 것이 돌잔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돌잔치 하기 전에 우리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 왜 합니까? 이 자녀 하나님께서 키워달라고 예배합니다. 그러면서 돌잔치 하면서 뭐 하는지 아시죠? 뭐 하죠? 돌잡이를 합니다. 돈 놓고 실 놓고 그렇죠? 청진기 놓고 여러 가지 놓고 뭐 합니까? 아이들에게 잡으라고 합니다. 바로 그게 뭡니까? 선택입니다. 아니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이 아이를 맡겨놨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그걸 잡고 자기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과연 그게 선택일까요?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진짜 이건 선택이 아니다. 아이가 뭘 알길래 저걸 붙잡으라고 하느냐. 다 우리 미신 아닙니까? 실 잡으면 오래 산다, 돈 잡으면 부자 된다, 뭐 청진 잡으면 의사 된다, 뭐 책 연필 잡으면 학자나 뭐 된다. 미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미신적인 행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죄송한데요 안 하신 분들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한 번 더 뭐예요?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이가 그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붙잡는다고 그걸 선택한다고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요 돌상에 뭐가 없습니까? 그곳에 성경책이 한 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만 있어요? 돈이 있고요. 뭐 있습니까? 청진기 있고요, 실 있고. 세상적인 거는 쫙 펼쳐놓고 정작 그 위에 성경책 올려놓으신 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이래놓고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올바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 오늘 본문 2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해서 낳은 자식입니까? 기도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기도해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자녀입니다. 얼마나 시작이 좋습니까? 나의 자녀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보다 더 아름답고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선택 잘했죠. 가서 진짜 우상 앞에 나가서 아이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 선택했던 방법은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들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그러자 2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만 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겠습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에서의 선택의 결과는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에서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에서가 어떻게 살았길래, 어떠한 삶이 주어졌길래 그가 이런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혔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섬긴다는 것은요, 비굴한 것이 아니고 섬긴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섬긴다는 것이 실패자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기도로 낳은 자식, 기도로 준비된 그 자식, 기도로 잉태돼서 기도로 낳은 이 자식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부모는 이 기도로 낳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 자식이 과연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오늘 본문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야곱과 에서는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에서는 누굽니까?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 당시의 사냥꾼은요, 굉장히 칭송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냥꾼은 많은 위험한 순간순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털이 많은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에서 조용히 야곱은 거주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 두 자녀에 대해서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처럼 28절의 말씀처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기도로 두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낳아놓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이게 부모의 선택이었습니다. 부모란 사람들이 기도해서 자식을 낳아놓고 살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나는 에사가 좋다, 나는 야곱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삭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고기를 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기를 사냥해서 고기를 갖다 주니까. 이 고기 먹는 게 얼마나 좋으면 그 아들을 사랑까지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낳은 그 자식이 신앙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은 뭘 기뻐하고 살아갑니까? 내 자식이 나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그 기쁨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식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해주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들이 고기 갖다 주면 그것이 최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사냥해서 고기를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그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고기만 잡아다가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뭘 하지 않고요? 장자의 도리를 하지 않고. 지금도 장자는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이 장자 에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의 예배자로서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요, 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다가 사냥하다가 아버지에게 고기를 갖다 주면 아버지가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해 주니까 그거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고기를 잡아주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내가 고기를 잡아다 저렇게 아버지에게 요리해 주니까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 난 이걸 해야 돼. 장자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권을 그는 소홀히 여기고 이렇게 장자의 도리를 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다닙니까? 들로 산으로 쏘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장자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기 전까지 에서는 누구냐면요, 장자권을 행사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장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가서 들로 산으로 쏘다니고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고기를 갖다 드려야겠구나. 장자는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서라는 사람은 장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냐? 바로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이 에서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닌 누굽니까? 아버지 이삭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삭 역시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이 장자가 장자로 살지 않아도 어떡합니까? 사랑해주고 예뻐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이 에서가 어떻게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에서는 장자라는 것에 한 번도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 나중에 실패해서 이것이 야곱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 에서, 아니 내가 신앙생활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나를 충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게 에서의 생각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지 않더라도, 내가 이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는 충분히 나를 사랑해 주셔. 이삭의 선택도 잘못했고요, 에서의 선택도 잘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26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여기서는 또 더 나가서 어떡합니까? 부인을 삼는데 가나안 족속을 삼습니다. 믿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자기가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보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되었다? 근심이 되었다. 왜 근심이 되었냐면요,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스토리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늙어서 이제 이 이삭의 배우자를 걱정해야 될 때 가장 신실한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나의 아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삼지 말고 내 본토 친척 집에 가서 어떻게 해라? 배우자를 찾아와라. 비록 먼 길이지만, 몇 달을 가야 되는 그 길이지만 어떡합니까? 가서 데려오라. 왜? 거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매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엘리에셀을 보냈겠죠. 그 신실한 종이 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선언하죠. 하나님, 누군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은 그 여인이 나에게뿐 아니라 짐승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지혜로운 여인인 것을 내가 알겠습니다. 딱 도착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에게 가서 말해서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고 합니까? 물을 주면서 짐승도 못 마를 텐데 짐승에게도 물을 주십시오. 그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인, 지혜로운 여인, 누굽니까? 리브가였습니다. 이들의 결혼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결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장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서 아무 여인,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이 되게 하는 것이죠. 왜요? 이전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이전부터 잘못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최고도 아니고 하나님이 최선도 아니고 나에게는 아버지가 최선이었다. 나는 아버지만 기쁘게 하면 됐고 나는 아버지만 좋아하고 아버지만 사랑해주면 되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여인을 빨리 데려다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손주 드려야지.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이제 에서는 장자로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삶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선택을 하는데 그 잘못된 선택을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언젠간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믿음으로 낳았던, 기도로 낳았던 그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방관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결국은 이렇게 너무나 몰락하는,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성으로 무너지고 그 가문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에서를 무엇을 칭찬했습니까? 그가 고기 잡아오면 그가 너무나 멋있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가 사냥을 잘하기 때문에 이 이삭이 에서를 칭찬했던 것은 다 인간적인 것 뿐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을 점검해주고 그의 신앙을 만져주고 그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길이 바른 선택인지를 한 번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은 누가 사랑했다고 나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어떤 여인입니까?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삭의 배우자로 세우셨습니다 했더니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이 이삭에게로 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길래. 그 애는 어떤 여인입니까?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야곱에게 알려줬던 것이 무엇일까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면서 그에게 알려줬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방법을 잘못 알려준 것이죠. 그것을 알려줬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성경에서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리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그 부인 리브가를 얻어왔던 이삭, 그러나 이삭은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었고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서 이 마음이 착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믿음으로 이 야곱을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장자의 권리가 나에게 없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사모해서 빼앗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내가 속여서 빼앗습니다. 물론 속이는 자였죠. 그러나 그 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것을 사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것이다. 아니, 쳐들어온 사람이 천국을 갖는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것이다.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장자권, 축복권 물론 속였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이 야곱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들어갔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속였다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장자권, 축복권을 위해서 쳐들어갔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만 보면 은혜가 넘치는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바라보는 자의 것이 아니라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뚫고 들어가는 사람의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 축복권이 있었음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권, 축복권을 위해서 그는 쳐들어갔습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에사가 훨씬 나은 사람이죠. 뛰어난 사냥꾼이고 체격이나 뭐나 남자다운 모습으로나 항상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에사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까? 제가 볼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쳐들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라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쳐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쳐들어갈까 말까, 그냥 가만히 있자. 선택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습니다. 이건 내가 반드시 쳐들어가야 돼. 선택하고 진행하면 그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에서는 실리를 선택했습니다. 왜?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당시에 집에서 누가 더 세력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세력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세력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세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냥한 고기를 갖다 주면, 요리해 주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것은 실리입니다. 그러나 장자권, 축복권은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분입니다. 여러분은 실리를 위해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명분을 얻고자 선택하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고 세상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란 이 이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명분을 지키고자 여러분은 선택하고 계십니까? 헌신은 바로 그겁니다.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신 명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때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이름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헌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는지 그 헌신된 삶이 실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에 의한 선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이교구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선택,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선택을 잘하면 그 사람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그 사람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린 사람이 수고하면 어떡합니까? 박수 쳐줍니다. 그렇죠? 박수 수고하고 막 어떡합니까? 박수 쳐줍시다 하고서 그 사람을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남을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진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박수 다 받으면 하늘에 칭찬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교구, 박수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고요, 남을 위해서 박수 쳐주는 걸 좋아할 수 있는 이교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을 격려해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인정해주고, 결국 그 사람에게 박수를 쳐줌으로 말미암아 나의 헌신이 나의 영광을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나의 실리를 채워가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나의 명분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이교구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점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만약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고 선택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적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이방신을 한번 섬겨봐라. 그것이 좋은지, 아니면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너희가 좋은 대로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여호와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룻기를 보면 룻이 나옵니다. 이 어머니가 돌아갈 때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냥 이 모압 땅에 있어라. 나랑 돌아가면 고생할 뿐이다. 그때 룻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에서처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명분을 붙들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이름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한 이런 직분들이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사장이 좋습니까? 장로가 좋습니까? 세상에서 사모님이 좋습니까? 권사가 좋습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나이팅게일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이 처음부터 간호사로 했던 건 아닙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30세가 되던 날 이런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오늘로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사명을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에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30세 때 나이팅게일은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어느 날 기자가 나이팅게일을 찾아가서 그녀의 성공의 삶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이 대답했던 것은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이지요. 이것이 나이팅게일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생활과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내가 만족하는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특별히 이 교구 헌신이라는 말을 끊을 때 헌신은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헌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에서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멸망의 삶이 아니라 이 야곱처럼 하나님께 쳐들어가셔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명에 쳐들어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교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도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서 우리가 명분으로 사는 하나님의 명분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